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 48번째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최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다윗의 마지막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어떤 두 가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방적으로만 좀 다윗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는 우리도 또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 그래서 실수도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람들이 칭송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그 모습과 함께 다른 모습,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래도 권력자입니다. 권력이라는 걸 보면 알겠지만 권력이 어떤 깨끗한 모습,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영악함, 어떤 거짓, 폭력,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항상 권력의 정상에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도 그것으로부터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 손에는 많은 피가 흘렸고 또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마저도 눈 감고 있는, 어떤 성경마저도 미화시키고 있는 많은 권모술수들, 또 불의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같이 보면서 다윗의 양면성을 다 살펴본 거죠. 근데 제가 양면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양면성은 다윗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봐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 내 모습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죠. 또 싫어도 항상 나의 모습은 또 그게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N번방 사건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은밀한 짓에서 얼마만큼의 우리들의 어떤 추악함,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폭력성들이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게 그냥 만약 공개된다면,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악한 짓들을 다 행하는 거죠.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양면성을 인정하고 양면성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뭐예요? 경계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필요해요. 우리 인생 속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현명한 처세고,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치 영화의 트루먼 쇼의 한 장면처럼 그 인생이 다 우리 앞에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전기 쓰는 사람은 대단해요. 살아서 자기 인생이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그냥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 다윗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이제는 장점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의 다윗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란 게 지금 장점을 봤어요. 장점을 살렸고, 또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나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나는 장점을 좀 봐주길 원하고, 나도 이런 삶을 살길 원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삶 살았지만 나는 이런 모습보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원한다. 이게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누가 녹화 막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았다는 거고,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또한 양면성이 있지만 이 양면성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버릴 거야. 그럼 그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긍정점 부정점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긍정점을 살리려고 해서 노력해 왔어. 그러면 그게
인생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좋은 면을 끊임없이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시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죠? 부정적인 면도 그냥 너는 아니야라고 박멸하지 말고 그대로 어느 정도 받아주는 난 좀 부족한 거 있구나 받아들여서 그래야 얘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을 살렸던 건 뭐였느냐? 사실 다윗은 만들어졌습니다. 다윗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 여러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은 면을 기억했고 좋은 면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을 읽고 있지만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 칭찬받기도 하고 대가 끊어지기도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을 위대한 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결국은 그게 메시아의 모범이 되었던 거죠. 제가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한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 물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느끼는 것이 뭘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양면성이었어요. 첫 번째 느꼈던 게 일단은 세계 각국이 지금 전쟁처럼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식, 현대 과학과 어떻게 보면은 의술, 인터넷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선진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집단적 역병에 맞서서 승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면역력 생기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개방시키면서도 거기서 통제하는 법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모습의 어떤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됐든 어떤 모습이든 그거 항상 차단하고 그냥 아니면 당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소통하면서도 관리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번이 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는 좀 선진적인 면을 보였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신천지와 유사한 종교 집단의 어떤 광기들, 어떤 미신들 이게 더 좀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아니면 극우 어떤 이념 세력들의 어떤 맹목적인 어떤 선동 이게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패거리 의식도 있고 여전히 폐쇄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어떤 굉장히 전 근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현대적인 모습과 전 근대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좀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 전근대에 안 좋은 건 다 박멸해 보고 싶은데 박멸이 어려워요. 뿌리채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채 뽑다가 반발도 만만찮죠.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요. 그럼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 안고 가듯이 안고 가는 거예요. 좋은 점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약화시키고 관리하는 식으로 가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마치 나는 그냥 100% 무기는 상태에 살겠다. 저건 저기고 이건 없애겠다 하면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완전 박멸은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다가 우리 정말 정신병 걸리고 우리가 먼저 쓰러집니다. 관리하고 잘 통제할 수 있는 단계로 좀 그러면서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는 이게 공존이라는 거죠. 악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함께 사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지금 한국 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처리하는 그 방식이 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정하면서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방향이 어떻게 보면 한 세계사회 하나의 새로운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서로 개방화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공동체처럼 인류 공동체 글로벌 지구촌이란 말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중세적인 봉쇄 전략으로 가서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효과성도 별로 높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좀 관리해가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우리 최상의 또 최선의 삶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고민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 안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 좋은 면을 강화하고 약한 면을 관리한 결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고, 우리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죠. 두 가지, 크게 보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윗의 양면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첫 부분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는 하나의 인생의 교훈이죠. 2절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장부가 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장부 또는 여장부가 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하여튼 이건 뭐냐면 남자답게 용맹하라,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싸움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용맹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냐? 아닙니다. 3절 보게 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 말씀 적용에 있어서 대장부다 그런 거예요.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뭔가 이렇게 정말 선택의 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위기에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장부답게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탐욕이나 아니면 네 눈치나 뭔가 그걸 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유혹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택하는 게 대장부답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만용, 아니면 내가 사업할 때 그냥 아주 나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 아니면 어떤 결정할 때 난 아주 과감하게 해, 두려움 없이 해, 이게 대장부가 아니고, 지금 대장부란 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나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말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대장부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맥락,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맹자편에 나온 그 대장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의 등문공 편에 대장부의 모습이 뭐냐, 대장부를 이렇게 정의해요. 대장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쌈 잘하는 게, 용맹한 게 대장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북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 도리라고 했는데, 여기 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난의 어려움도, 어떤 북의 유혹도, 어떤 위세나 무력도 나를 무릎 꿇을 수 없다, 이겁니다. 나는 그 말씀, 이게 대장부죠.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어떤 모습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거기도 대장군이 아니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무엇을 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대장부인 거죠.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번성한다, 그런 유훈, 어떻게 보면 이게 국시죠. 국시, 유훈. 이스라엘 국시는 말씀 순종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시예요. 국력, 부, 아니면 영토를 넓혀라, 그게 국시가 아니에요. 국시는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칭송받는 왕, 이렇게 칭송받지 못하는 왕의 기준이 뭐냐? 땅을 가장 넓혀서?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요시야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 칭찬해요.
그 국제관계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이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만큼의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인데 성경은 뭐라고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아주 악한 왕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국시가 뭐냐?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오래 간다. 이게 솔로몬이 주었던 그 유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될 겁니다. 결국 니네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은, 아니면 니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네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난 너희들도 이렇게 살길 바란다. 이런 유언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을 때 뭔 말 할까? 얘들한테 뭔 말 교훈하다 죽어버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이 이미 유언을 준비해 놔야 되죠. 이 말 한마디, 또 너네 이렇게 살아라. 다윗은 이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으로 가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러면서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먼저 요압이 나오죠. 요압에 대해서는 막 그 악행을 얘기하면서 6절에 그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음부죠. 죽는 것이죠. 그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거기에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퍼붓던 저주를 나는 잊지 못한다 하면서 뭐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참 대단한 사람이. 우린 이렇게까지 참 못하는데 제 편히 죽게 하지 마. 그죠? 제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어. 뭐 이렇게 복수해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착해지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데 좀 다윗은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참았는데 너는 참지 마요. 너는 참지 말고 쟤한테 좀 보복 좀 해줘. 사실 제가 보면 다윗도 성질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니까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12지파를 다 하나로 아울러야 되는데 요압은 통일 왕국 형성에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거의 요압이 잘하면 요압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정적인 공로와 그 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시므이는 그냥 다윗을 단순히 저주한 정도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으려면 시므이를 또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 자기 성질대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못했어요. 왕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참았던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이 단계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 죽어가는 마당에 누구를 해코지 하라는 등 저주를 퍼붓고, 아니면 또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받는 그 사람, 정말 둘 다 불행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다윗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달아나다가 매우 힘들었죠. 근데 다윗을 도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가장 목마를 때, 그때 시원한 냉수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맙죠. 고마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바르실레의 가문은 네가 대접해줘라.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죽는 순간에 어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죽어가는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남는다면은 그건 정말 여러분 잘 산 인생입니다. 아무개가 여러분 지금 죽어가면서 그 사람 너무 고마웠어. 그 은혜 잊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 갚아라. 이게 정말 참 잘 산 인생이죠. 근데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용서하지 못해. 이런 사람.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난 당신의 은혜를 갖고 싶어. 이거죠. 그런 사람 중 나는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고마운 사람으로 좀 여러분 기억이 되고, 여러분 제가 또 죽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울 때 누구 아무개 고맙고 누구 아무개 고맙고 이렇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시상식에서 모든 고마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누구 고맙고 누구 고맙고 뭐 고맙고 그랬듯이 여러분 이름을 다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누구에게 고마운 사람을 이렇게 남는 거, 이게 참 보람이죠. 누가 나의 이름을, 나는 그냥 무심코
아니면 그냥 가볍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준다는 건 정말 우리도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이 잘 살았다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다윗의 유언의 그 양면적인 모습이죠. 솔로몬이 좋은 유언을 남기면서도 이렇게 또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자리에 올랐죠.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12절 이하의 그 말씀은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아버지의 저주를 어떻게 행했는가를 장황하게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자기 형인 아도니아죠. 형은 아도니아인데 이제 원래 형이 그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이렇게 왕에 오를 확률이 높았는데 그쪽은 이제 실각이 된 거죠. 근데 그 아도니아가 아버지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탐합니다. 그 탐했다는 그 죄목으로 형을 죽입니다. 예? 이건 거의 쿠데타와 비슷한 거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랑 그게 아니고 보통 보면 있지만 어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력 주권을 자기가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후궁을 차지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죽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돗 그 시골로 쫓아내버리고 말죠. 요압은 그 위기를 느끼고 피해가지고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제단불은 그 이렇게 속죄의 피를 흘리는 바르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그곳을 잡으면 뭐요?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제단 뿔을 잡은 그 요압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도한 일이죠. 시므이는 이렇게 한계를 정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 죽어. 그죠? 아마 시므이를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차단시켰던 조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노예가 달아나니까 종을 쫓다가 실수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니까 뭐예요? 결국 그걸 핑계 삼아서 죽입니다. 이 모든 복수를 행한 후에 46절입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죠.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로 보게 되면 멋있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막 그동안 그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됐던 사람들, 여기서 마치 정의의 시련처럼 그 딱 불의했던 세력들, 이렇게 막 계속 가시와 같은 세력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결국 마치 선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그걸 알고 있죠. 눈치를 채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의의 시련이 아니고 정적의 제거구라.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왜냐면 정치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사에서 항상 승자가 선이에요. 그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패한 세력들은 뭐예요? 전부 갖다가 붙입니다. 이런 잘못들 저런 잘못들 해가지고 다 끌어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적인 죄를 따질 때는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죄라고 할 때 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덮어 씌운 게 많을 때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나는 선이라고 하고 나는 그냥 명령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악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을 정말 빚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를 여러분 잘 갈아줘야 됩니다. 혁명이란 말 할 때는 어떤 뭔가 정의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쿠데타라고 할 때는 이건 안 좋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리 성공한 것일지라도 쿠데타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것일지라도 혁명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에서는 어떤 이런 그 죄가 뭐고 어떤 악이 뭔지 의가 뭔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지금 솔로몬의 이 모습은 정적 제거라고 했죠. 뭐 불의한 피를 흘렸다, 뭐 쿠데타를 음모했다, 여호와의 맹세를 어겼다, 다 핑계거리죠. 결국 정치사의 정당성이 승자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여기 말씀대로 견고해졌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라가 견고해진 건가? 당장은 견고해 보여요. 정적들이 다 제거됐으니까 솔로몬 혼자 모든 데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요? 미래를 볼 때는 뭐요? 좀 더 앞으로의 어떤 세계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시원하고 안정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듯이 솔로몬은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뭐요? 이제는 뭐요? 독재의 길을 갔던 거죠.
독재기를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원래는 12지파 체제가 있고 12지파 리더들이 있는 그런 체제인데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지방 장관들을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 사업들, 왕궁부터 성전 하다 보니까 막 부역과 군사 이런 동원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졌죠. 이게 가능했던 게 뭐예요?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냥 마요에 그냥 독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견제 세력이 줄어든다는 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뭐요? 미래가 이제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은 괜찮지만 좀 가다 보면은 좀 안 좋아요.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할 때 양자가 좀 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진보 정책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민족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어느 때는 보수가 더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죠? 건강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쪽만 그냥 막 하고 있다면은 그건 좀 힘든 거죠. 교체 세력이 없는 거죠. 결국 솔로몬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렸죠. 갈린 게 보니까 지파별로 10지파, 나머지 유다지파, 베냐민파 이런 식으로 나뉘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솔로몬의 강압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솔로몬처럼 강압정책 펼 거냐?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던 거죠.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적이나 어떤 반대자를 박멸하거나 봉쇄하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다윗처럼 불편해도 동거하는 거, 그죠? 그래야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는 해야 되죠. 그들이 주력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동거는 하되 동거한다 이게 1대1로 동거하면 안 되죠. 그들이 주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쫓아냈죠. 아나돗으로. 이 정책은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도 왜? 아나돗 가문에서 나온 위대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살려놓으면 거기서 나중에 필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하면 항상 위험하고 미래에 대했던 적응성 사라지고 이게 독재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일방적 우세가 없어요. 적당한 공존이 필요한 거죠. 그 이기적 유전자를 도킨슨이 썼죠. 그 책은 참 굉장한 어떤 그 인류 어떤 사회학적 통찰도 많이 주고 있어요. 진화로 입각에 썼지만 그 중에 그 한 챕터가 게임 이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진화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게임 하나의 가상인데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파는 막 싸우려고 해요. 비둘기파는 그냥 싸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평화를 추구하는 거 세력입니다. 두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세력이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게 될까? 안정적이라는 가장 뭐랄까요? 승리가 그러니까 자연계는 어떤 식을 향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린 처음 보기에는 매파가 승리할 것 같죠. 근데 매파가 승리하게 되면 어때요? 비둘기파 다 죽죠. 매파도 서로 죽이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럼 비둘기파만 있으면 어떻게? 비둘기파는 뭐예요? 너무 더디죠. 더디고 이쪽은 뭐예요? 어떤 그딴 환경 변화 속에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더디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결국 이 게임 이론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 매파 대 비둘기파가 7대 5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상황. 매파가 7하고 결론은 하여튼 복잡하겠지만 그러니까 12명이 살고 있다면 7명 정도는 싸납더라 5명은 착해야 그래도 그 사회가 안정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들 따질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비율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100% 하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연계는 그래서 항상 종형이라고 하죠. 종형 항상 저는 이렇게 자연계는 뭔가 0 아니면 1식으로 이렇게 막 0 이쪽 아니면 이쪽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자연계는 항상 종형태입니다. 종형태는 건 뭐예요? 주류가 있어요. 주류가 있는 반면에 양극단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상태가 미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양극단의 한쪽이
그러니까 진화론식으로 따지면 진화가 그쪽으로 가요. 그쪽이 더 건강한 세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종형 형태가 있을 때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오래 지속 가능한 거죠. 인간상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주류는 있어야 되죠. 주류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양극단도 무시하지 말고 같이 가야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 분포 곡선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이 주류가 되어야 될 좋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인생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강화시키고 하십시오. 그렇지만 안 좋은 것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뭔가 실수도 있고 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냥 통제만 하고 관리만 하십시오. 그냥 그거 뿌리채 뽑겠다고 하다가 우리도 죽고 말아요. 결국 다윗의 삶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다윗은 뭐요? 그 관리를 잘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뭐요? 관리 정책 아니고 박멸 정책, 봉쇄 정책 가다가 결국은 나라를 분열로 만들어간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위기를 맞고 말았던 거죠. 결국 실패의 길을 가고 말았던 거죠. 이 저주를 부탁하고 있는 다윗의 이유는 사실은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도 적용하겠다. 이건 적용하라는 사례가 아니고 적용하지 말라는 사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죽을 때는 그래도 화해해야 되는 거고 뭔가 용서해야 되는 거고 뭔가 우리들이 원수라도 같이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것, 이게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왕조에게는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가 항상 전제가 되어 있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다윗 너에게 줬던 축복이 자손대대로 이어질 거다 이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유지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지켜라 이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키려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주어졌고 하나님 사랑하신 복이 주어졌는데 이 복을 유지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너에게 그 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싸움에서 대장부답게 또 여장부답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